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된 소년이었고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심을 받고 유복한 가정에서 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신실한 복된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런 소년인데 그만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에 똘똘한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전쟁이 나면 뭐 어느 나라랑 똑같아요.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다가 자기네 인재로 써먹는 거죠. 자기네 인재로 써먹기 위하여서 창시 개명도 해버리고 그 나라 동화 작업도 해버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신비한 신비를 열어주셔서 금세에 일어날 일과 내시에 일어날 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왕에게 일어날 일, 이 나라에 일어날 일, 나라가 흥망성쇠할 일들 이런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년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소년 선지자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네 번째 설교하는 것 같네요. 1장 1, 2절에서 유다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어제와 지난주와 오늘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였다. 그 1장 1절 이걸 가지고 설교를 몇 번 더 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주보를 자세히 드렸는데요. 유다 나라가 시작될 때에 첫 선지자는 샤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님이라 이렇게도 하고요. 또 선지자로서 첫 선지자라 이렇게도 보시고 두 가지가 직분이 같이 겹치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야 유다 나라는 자고이래로 선민이지 않냐 선민이지 않냐 선민이니까 여러분 선민 우리나라도 선비 고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뭐 예천이나 안동이나 구례나 남원이나 나주나 이런 데 가면요 그 고흥이나 이런 데 가면 함양, 극창 이런 비록 시골이고 산골짜기라 하더라도요 그분들은요 고고한 선비 정신이 있어요. 지금도요 갓쓰고요 한복 적삼저고리 딱 입으시고요 긴 수염 기르시고요 유학을 하시고 한학을 하시고 참 그분들 고고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유다 나라도 자기 나라가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선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존경해야 되고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선민이지. 야 선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뜻을 배역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커녕 혼을 나는데 혼나는 이유와 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친다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유다 나라 멸망을 선포한 것은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하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달이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간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간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버이가 훌륭한 어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서 부모가 되게 하셨고 부모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아서 자손이 나게 하셨고 그 자손을 올곧게 키우는 사람은 훌륭한 어버이입니다. 올곧게를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느냐면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늘나라 갈 갱걸한 자손을 양성하기 위하여서 청천남녀에게 혼인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갱걸한 자손, 할렐루야. 갱걸한 자손. 사무엘 진짜께서 하신 말씀이, 야 유다 나라가 갱걸한 자손으로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주님을 꾀내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너 앞에 있는 사람 막대기, 훌륭한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때려서 돌이켜서 다시 천국 데려가시려고. 그래, 지난주는 어린이 주간이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는 자녀들을 인생 채찍으로 잘 다스려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 훌륭한 어버이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어버이예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께서 유다 멸망하는 이유와 원인 과정을 내용상으로 많이 있지만은 글자 한자로 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침을 받아서 멸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누구도 대항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표준으로 제가 따왔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해요.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정확하게 딱 글자로 문장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니까, 유다도 엎드려졌다니까, 왜 유다 나라 예루살렘 수도성이 멸망하고 그런지 알아? 이사야 3장 8절, 선민인 유다 백성, 우리 교인이라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갱근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하면서 이사야 3장 8절, 유다 백성 선민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을 범하고 그들의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대적한다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과거는 모르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책을 통하여 알 뿐이죠. 근세사에,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는 바는 그리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리스가 그만 멸망해서 지금은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2대, 3대 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석유 펑펑 쏟아져서 베네수엘라가 지금은요 세계 최빈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필리핀도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젊습니다만 청년 시절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어요. 우리나라는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체육관 지어주기 전에는요, 체육관이 뭔겨 그랬어요. 체육관이라는 게 있어야 체육관을 알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요,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다니까요. 그리고 필리핀 나라에서는 꼬리야, 6.25 사변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나라를 우리가 전쟁에 가서 도와주었고 살기가 형편없는 나라에 시설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도 지어줬노라 하고 장충 체육관 지어줬다고 필리핀이나 한국에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에 대서특필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필리핀이요 쩔딱 망한 나라가 돼가지고 제가 목양 처음 할 때에 아주 대형 교회에 부교육자리에 있었는데 그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외국인 근로자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셀라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영어 몇 마디 셀라 했더만은 제가 소교구장으로 있을 때에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교구에 있어가지고 제만 다른 교구장님 아닌 저만 하는 은혜로 저는 국내 사람들 그 구역 식구, 지역 식구, 교구 식구 관리하고 필리핀 사람들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하시고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만큼 필리핀이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고급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서비스 직업 근로자로 왔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해요. 그 필리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로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요 1년 44철 대문방만 나가면 바나나가 달려있고 뒷간에 가면 파인애플이 달려있고 옆으로 가면 망고가 달려있고 우리에게 소고가 필요 없어요. 지역 자체가 열대이기 때문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과수들이 절비하고 배 타고 조금만 나가면요 많은 물고기가 있고요 딱 나라는 미국이 와서 딱 지켜주고 있고요 그런 선진 강대국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군 양키 꼼 하고 나서부터 미국이 필리핀이 쫄딱 망해버리고 지금도 2025년인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주부들을 대신하는 가정근로자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쓰고 있어요. 그 나라를 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세사 우리가 보는 현대사에서도 나라가 이렇게 멸망사 이런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잘 살던 나라가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멸망사,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멸망사 이렇게 당하고 있고요. 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멸망사가 있습니까? 유다 멸망사가 있고 바빌론 멸망사가 있고 페르시아 멸망사가 있고 메데파사 멸망사가 있고 그리스 로마 멸망사가 있고 성경에도 엄청난 멸망사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유다 멸망사를 몇 주째 지금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선민인 너희들이 언어와 행실이 그러면 언어와 행실이 그렇다고 멸망했으면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어와 행실이 그렇다고 해서 멸망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해야지. 은혜 구원, 믿음으로 구원 그런 걸 왜 따집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틀렸다 했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믿음의 백성의 언어와 행실이 여호와를 거스려 여호와의 눈을 촉구하였으므로 유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에 나오면 그러려니 해야지. 또 행위구원 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학적인 지식과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보다 빼납니까? 성경에 이렇다고 하면 아멘 맞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잘못이야 이렇게 하셨고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유다 나라에 예루살렘 성에 큰 피 달리면서 찾아봐라. 선민이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요. 그때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받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서는요. 왜 유다 나라가 멸망했느냐?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선민.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 그럼 교인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교육하고 강론한 사람 누구냐?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서 제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시합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선지자와 제사장 지금 2025년 현대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목회자, 설교, 교회 강단 썩어 빠졌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hamon 구원, 영원 구원이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은총의 하나님만 전하고 하니까 마귀사단 귀신이 충만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표준 행위인데 은혜로만 전하고 공의 이후에 영적 전쟁 싸움 이후의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오래 믿으나 처음 믿으나 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믿음도 영적 급수가 있지 않겠어요? 영적 급수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시합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열왕기에 일어난 그 사건을 열왕기 하죠.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열왕기 하로 가야만 멸망하기 때문에 열왕기하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제가 뒷면으로 다 자세히 기록해 드렸고요. 중요 성구만 기록해 드렸습니다. 주보 칸이 허락하는 칸이 있잖아요. 열왕기하 24장 성경은 1절로부터 보고요. 주보에는 24장 3절만 기록해 놨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므낫세 왕 치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반응한 내용상으로요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죠. 통독해 보면 많죠. 많은데 정확하게 누구도 대항하거나 불박할 수 없도록 딱 한 줄, 한 절, 한 단어로만 딱 찾아서 주보에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 또 복습하시고 또 자손들에게 강론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자손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4장 1절 이하로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범할 거다. 그때 때는 언제냐?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이 치리하는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3년을 에워싼다 그랬어요. 에워싼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따지면 지금은 남대문, 동대문만 명확히 남아있고 그 외에는 성곽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없습니다만은 다시 따지면 조그마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경적으로 보면요 문이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2개가 있었던 그 문들은 어떤 곳은 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곳이고 먹고 마시고 취한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쓰레기 하치하기 위하여서 분문이라 해서 분뇨, 오줌, 똥오줌,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요 그렇게 성별된 겁니다. 성별된 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먹지 않는 왕도 있나요? 먹지 않는 목사가 있나요? 먹지 않는 제사장이 있나요? 누구나 다 식음료를 취식하여야죠.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산 그 이후에 배설한 배설물들을 농작물에다가 갖다 뿌리는데 아무 문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 저 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저 분문이라 해서 분뇨, 똥오줌, 배설물을 갖다 뿌리는 문도 있고 그래서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들을 딱 바벨론에 대군사가 와가지고 딱 에워싸고 3년을 에워싸니까 아내가 굶주려 죽는 거예요. 예, 먹거리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식음료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마트, 슈퍼에 들락날락 물건 사러 가지도 못하게
쌀, 밀가루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3년을 이어쌌어요. 3년을 이어싸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 요야김이 3년을 숨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라. 한 3년 정도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야 하고 다른 사야 보면 왕이 도망을 가는데 잡아온 겁니다. 배반하고 더 이상 안 숨기려고 도망갔는데 열왕기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샤무엘 선지자, 또 그때에 알 수 없는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지자들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대하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가지고 유다를 친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사람 막대기를 들었어가지고 사람 막대기 어디 있어요?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다를 바르게 계도하는 돌이키게 하는 사람 막대기예요. 여기 대하란 나라, 아람이란 나라,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대하가 아니고 갈대아 죄송합니다. 갈대아 앞에 한자가 갈자가 있고 뒤에가 대자인데 제가 두 번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에 있는 그 자손의 부대들을 붙여가지고 너네를 칠 거야. 갈대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바빌론입니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요 애굽을 들어서셨고요. 왕사 초반부에는요 사사기나 왕사 초반부에는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요즘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러고 지금은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요. 블레셋 족속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블레셋 족속이요 녹사만 다 지어나면 배가 불고 그래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갈대아나 주변에 강대국이든 주변에 쓸만한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말이 뭡니까? 유다 나라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켜 버려라고 하신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 4건 이상을 성경에 있는 정확하게 단어와 문장을 따서 지난주 주보에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주보는 없이 제가 내레이션으로 풀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이후에는요 반드시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까지가 그저 성경 읽으면 심판의 하나님까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철저한 공의와 심판으로 유다에 이렇게 임함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로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 이유는 므낫세 왕의 모든 죄로 인합니다. 므낫세. 그래 정확하게 므낫세의 죄 열왕기하 24장 3절에 므낫세의 죄로 인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4절에 제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무지한 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므낫세 자기의 악한 왕 자체가 악하니까 나라를 악하게 치리해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성이 무지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사해 주시기를 절교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빨간 줄 치우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로마서 3장 10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요한일서에서도 주는 미쁘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기도 중에서 회개 기도가 제일 고급 기도고 제일 급한 기도고 제일 좋은 기도죠. 그 회개 기도 하면 주님이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열왕기하 24장 4절 하반절에 므낫세의 죄는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사함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부분까지는 들어갈 시간이 없고요. 열왕기하 24장 4절에서 므낫세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성이 피가 가득하다 말이에요. 피가 가득하다. 이거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아무나 쳐서 매라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독재자가 그러지 않겠어요? 독재자가 그래서 우리 므낫세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여서 유다가 멸망한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여서 유다가 멸망한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요, 긍휼 없는 심판으로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은 이제 없어요. 용서는 없어요. 사랑과 자비는 없어요. 반드시 멸망한다 이러셨는데 도대체 므낫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간명하게 쉽게 성경에 기록 주신 것이 열왕기하 21장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깊이 있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귀한 왕이셨다고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손이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열왕기하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21세였다. 아주 건장한 청년이죠. 예루살렘 성을 21년간 12세 12세. 제가 아까 읽었는데 또 잘못 보였네요. 12세. 아주 건장한 소년 12세.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5년간이나 왕을 했어요. 야, 소년 때 왕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명예존영 갈로만 55세가 아니고 55년간 유다를 치리하였더라 했는데 열왕기하 21장 2절에 딱 한 절로 그렇게 오랫동안 왕사를 돌봤던 므낫세였는데 딱 한 절로 하나님께서 이놈은 악한 놈이었어. 하나님이 딱 한 줄로.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요것만 딱 하나님이 므낫세에 대하여 기록해 주십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많이 기록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4절 3절에서 보면요,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님이 유다 나라를 신앙 개혁을 했어요. 신앙 개혁. 요즘 말하면 신앙 개혁, 정화 작업을 했는데 그 사악한 산당들은 다 헐어버렸어요.
우상재단 산당들은 다 헐어버리고 바알 신상 산당, 아시아 신상 산당, 또 무슨 신당 사당 다 헐어버렸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께서 헐었던 그 산당을 다시 짓고 하여서 유다 나라 전체에 다시 우상 숭배가 창궐하도록 넘쳐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왕 그렇게 해놨으면 씨는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면 3절 중반절에 악한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았다 빨간줄 쳐놓으세요. 왕사에서 선왕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다윗의 청길로, 다윗의 길로 혹은 다윗의 청길로. 다윗도 마지막 말세에 가가지고는요 큰 두 가지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이렇게 하면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청길로 그렇게 나오면요 선왕이고, 제가 주보에 옛날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드린 거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길은요 여러분이 있는데 다 할 필요가 없고, 오늘은요 아합 왕의 악한 길로. 아합 왕은 참 여러분 장가 잘 가야 되고요, 자손 결혼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시집 잘 가야 됩니다. 그 선민 유다 나라의 왕이 이웃에 뭐 예쁘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악의 대명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예쁜 왕손녀를 데리다가 자기 아내 삼고, 아내 삼았던 그 왕손녀가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사악한 신을,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좋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천국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악하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남편을 못된 길로 가게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유다 나라에 하늘 문을 닫았어요. 피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로로 나오는데 비웃자 이슬로자, 빗방울 하나 이슬방울 하나 내리지 않아가지고 식물이 뱃살 마르고요, 사람들도요 굶어 죽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요 저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가셔가지고 유다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로 음식물 식음료를 나눠주는 것을 그 잡수고, 이제 저 내려가봐라. 내려가면 다 뱃삭 굶어 죽고 있을 터였는데, 굶어 죽는 나라 그 동네에 가면 굶어 죽는 중에도 신실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렙다 동네에 가면 아무개 가부가 계실 거야. 그분을 찾아가봐라 하니까 피가 오지 아니한 데가 수년째가 지났고 식음료 곡식이 없는 때가 오래됐는데, 그때 딱 가니까 그 가부댁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경외하면서 안수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가부댁 내가 물이 좀 먹고 싶소 하니까 물 없는 거 목사님 많이 아는데 물뜨가 왔어요. 물뜨가 오겠습니다. 물만 떠오지 말고 그 좀 떡 좀 만들어 보시오. 목사님 떡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없는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도 구하고 떡도 구해가지고 와서 바쳤더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길이 좀 잘못 가는데, 그때에 왜 물이 귀하고 왜 떡이 귀하였느냐? 아합 때문에. 아합이 악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늘 같으면요 목사들 죽이고요, 신학교 교수들 죽이고요, 신학생 죽이고요, 전도사, 목사, 전도자, 전도왕, 목회자, 교회 장로, 집사,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라 전체가 멸절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우로를 비를 거치게 해가지고 나라가 풍비박산나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 악한 왕의 소위를 본받았던 므낫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의
왕사에 대하여 아주 간명하게 기록해 주시는데 이렇게 악한 문장만 몇 절을 줍니다. 몇 절. 그 뒤에 하나 더 보시면요. 열왕기하 21장 9절 백성들은 주의 뜻을 좇지 아니했어요. 왜? 악한 왕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악한 왕이 끼어서 야 이러면 나라가 잘 될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 잘 살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끼었다. 성경에 정확하게 악한 왕의 게임을 받고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있는 다른 열 왕국보다도 더 패역을 하였더라. 유다 나라는 선민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쫓아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뜻을 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리어 이웃 나라 여러분들보다도 더욱더 패역하더라.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면 13절에 보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하던 추를 예루살렘에다가 베풀어 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고급 용어인데요. 굉장히 고급 용어인데 사마리아의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하던 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줄자입니다. 줄자 몇 센치, 몇 메다, 키가 얼마, 높이 뛰기를 얼마, 그거 하는 도량형 기구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줄자 이것은요 심판대를 말합니다. 심판대. 야, 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멸망시킨 거 봤지? 예, 봤습니다. 왜 멸망시켰어? 내가 정해놓은 캐논,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잣대라고 하면 더 좋네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 잣대 있지? 그걸 가지고 내가 잣대라고 하도 재봐가지고 딸린 거야. 불합격이었어.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서 멸한 거야. 알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가문은 멸족을 당했습니다. 멸족. 아합의 집 가문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멸족시킬 때 썼던 잣대 있지? 기준선, 캐논, 기준선 있지? 그 기준선 거기에서 부족해서 다 멸망시키고 알지? 그 잣대를 이제는 남유다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다가 가서 내가 재보겠어. 재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거기에다가 내가 가서 딱 재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나시에 너도 왕처럼 살았지? 예. 고로 너는 멸망이야 말입니다. 너는 멸망이야. 요 13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미사예부와 이렇게 서투리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요 정확하게 한 단어로 한 절로 이렇게 그 멸망의 이유와 원인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서 요야김 왕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유다 나라의 치리자들이 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라. 그게 다니엘서 1장 1, 2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함은 해서 유다 멸망의 원인 분석해서 지금 몇 번째 지금 설교 강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가정은 내가 성민이네, 내가 구원받았네 하고 사고하지 마시고 드릴 것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복음에 메인바 되어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셔가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저 가정과 자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이 나라가 창대한 영생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